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교회 운동의 3요소입니다. 지교회 운동의 3요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세계복음화를 두고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말로만 세계복음화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란 말은 이제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가지할 때 가지지자가 아니라 땅지자입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 땅에.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제일 중요한 제1순위의 그 땅은 내가 지금 있는 땅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그게 그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두고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받으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방향이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에 50만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당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제1의 목표는 분당복음화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분당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당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럼 분당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분당에 19교동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 현장에 지교회를 세울 만큼의 제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교회를 세울 만큼의. 사실은 지교회는 예를 들면 50명, 100명, 200명 모여야 지교회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정말로 일당백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일당백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100명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1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50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19개 동의 각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그것도 찾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그게 제자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를 찾게 되고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될 때 사실 그 현장의 제자도 찾게 되고 제자의 눈에 제자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자의 눈에 제자가 보입니다. 왜? 무당의 눈에 무당 될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당의 눈에 무당 될 사람이 딱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눈에 제자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럼 19개 동에 먼저 우리 교인들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며 시간표가 다 있겠죠. 때로는 현장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9개 동에 한 명이라도 올바른 제자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신자 300명 영접 운동을 하면 30명의 제자들이 남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 때 진짜 전도 운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한 지교회 100명 정도가 모이는 지교회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그 흐름이 다 그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19개 동에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반드시 있다. 그렇죠? 막연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있다라는 걸 찍어두고 찾는 겁니다. 찾을 때 우리 교회에서 먼저 찾고 현장에서 찾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응답을 주셔야지. 안 주시면 불법이지. 안 주시면 불법이지. 그렇죠?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렇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구하면 구하게 돼 있고 찾으면 찾게 돼 있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진짜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당연히 확실하게 응답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진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있는데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찾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게 사실은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근데 그게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을 것은 항상 하나님은 미래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시고 어떤 핍박이 있는 줄 아시고 어떤 위기가 있는 줄 아시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순서대로 미리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대부분이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말씀을 붙잡고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을 붙잡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위기가 오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붙잡으면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이기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한 번의 말씀을 붙잡더라도 얼마만큼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만큼 붙잡으면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대부분 붙잡는데 그렇게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딱 붙잡는. 그러면 끝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올 때까지 집중하고 그 뜻을 붙잡을 때까지 묵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할 때는요 조금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확정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또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딱 붙잡을 때까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응답이 내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희한하게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붙잡고 결단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서 문들을 열어갑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까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 옛날에는 대충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계속 들어왔으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리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한번 딱 마음에 담기니까요, 그때부터는 흔들 수 없는 확신이 됩니다. 때로는 약간 헷갈릴 때도 있지만 다시 금방, 그렇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아주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끝내셨어요. 그 내용도 보면 수동태로 내가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finish, 끝내셨어요. 나와 상관없이. 맞구나. 그 속에서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대로 내게 말씀 주셨사오니 요한복음 19장 30절대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죠?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기도를 지속할 때,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상시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죽음도 뛰어넘을 만큼의 그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대부분 이거를 대충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해요. 대충 생각한다는 증거가 대부분 대충해요. 우선순위에서도 먼저 하지 않아요. 그건 대충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1순위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거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밤에 가능하면은 뭐 야식이나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먹으면 부담스러워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맞춰서 하루 내 스케줄도 다 조정합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거 중심으로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심을 담으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구나. 이 말은 다니엘 6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렇게 확정이 되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만큼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예상했던 거구나.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저렇게 세계를 통치하는 왕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가 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저 느부갓네살 왕, 당연히 느보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 가운데 그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그때부터 포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사실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것이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완전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요새 유행어처럼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건을 안 막으셨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주시는 기회로. 그래서 당연히 예상했던 전쟁이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전쟁, 당연히 되어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쟁. 이 중심이 통하는 다니엘 혼자가 아닌 다니엘 팀, 그렇죠? 다니엘 팀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다니엘 팀. 혼자 있을 땐 약할 수 있지만 삼겹줄은 약하지 않은 것처럼 함께하면 훨씬 강해집니다.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진짜 5인 1조의 이런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5인 1조의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2000년대 초반에 유 목사님이 한창 지교회 메시지 하시면서 많이 하시던 말씀이 5인 1조였거든요. 근데 딱 팀이 포럼하기에 좋은 적정 인원이 5명입니다. 5명보다 많아지면 포럼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5명 안에 숫자가 돼야지 포럼하기도 좋아요. 그래야지 좀 깊은 포럼도 되고 우리의 속마음도 털어놓고 통할 수 있는 이런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이런 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때 함께 가는 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지역에 정말로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4명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누가 듣는다고요? 천사들이 듣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여 역사하시냐? 천사와 천군을 움직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누가 행한다고요? 천군이. 그렇죠? 그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붙잡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던 모든 곳에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그렇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른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교회 운동이구나. 내가 선 그 땅에 하나님의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구나. 지금부터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고 인도받기 원하는데요, 지교회 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교회 운동이란 말은 무브먼트잖아요. 무브먼트. 그냥 지교회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이런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평신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 시대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지교회 운동은 모든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해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모든 평신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전도 운동은 지역 중심입니다. 한 지역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만큼, 조금 더 확실하게 응답받으려면 그 지역의 가정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만큼, 좀 더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나 한 사람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만큼, 보통 제가 생각할 때 나라별로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명의 선교사가, 우리 보통 이번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는 좀 다르거든요. 제대로 한 명의 선교사를, 한 가정을 그 나라에 보내서 좀 그 전도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을 후원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지 선교사가 선교에 집중하고 사실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한 선교를 적어도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선교사를 우리 지역에서 한 선교사를 세울 만큼,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세울 만큼,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선교사를 세울 만큼. 전에 어떤 그 안수 집사님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그 주일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같은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좀 이렇게 다른 교회였는데 이제 계속 이제 친목을 도모하면서 만남을 이제 가지다가 막 친구들끼리 그런 약속을 했나 봐요. 친구들이 한 그 10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야, 우리가 벌써 10몇 명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지 않겠냐? 각자
11조만 내도 한 선교사 도울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10몇 명이 넘는데 우리 한 선교사님을 돕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같이 지내온 친구들끼리 따로 교회에서 하는 선교 말고 따로 한 선교사님을 또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마침 또 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대요. 야, 우리 이 친구 돕자. 우리가 벌써 10명이 넘으니까 10의 1조라 생각하고 모아서 우리 이 친구를 우리가 돕자 해서 하는데, 이제 그 포럼을 듣는데 야, 참 멋있다. 참 이분들 참 멋있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한 지역에서 한 선교사를 돕겠다,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돕겠다, 한 사람이 한 선교사를 돕겠다, 그렇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 지역이 제사장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나라가 제사장 국가의 응답,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그 나라, 그 지역, 그리고 그 가정, 그 한 사람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성교학에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진짜 그걸 두고 기도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 지경을 넓히시더라고요. 창세기 26장에 그 르호봇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르호봇 경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복음 받고 지금까지 쭉 한 27년 동안 지내오는 과정 속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이었는데 조금씩 전도 선교를 두고 중심을 담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지경을 넓혀 가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요,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평신도들이 일어난 전도운동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일반인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일반인 제자들이. 그 가운데 70인 전도대를 뽑으셔서 현장에 보내시죠. 그 70인 전도대의 대부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대부분이 평신도들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17년까지 중세 흑암의 천년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거의 대부분 사제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게 합니다. 천주교가. 그러면서 사실은 중세 흑암의 천년이 시작됩니다. 물론 근본은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폐해간단화가 사제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목회자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목회자가 많다고 해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목회자가 다 합쳐봤자 20만이 안 됩니다. 10몇만밖에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5천만을 다 보고만 합니까? 어떻게 전 세계 77억을 다 보고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불신자가 있는 현장에 있는 평신도가 일어날 때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죠?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를 모든 평신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 살려내도록. 그렇죠? 그래서 평신도 선교 시대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다락방을 하잖아요. 조장까지는 어찌어찌 해요. 조장까지는. 조장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그 전도 다락방 오시는 분들과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기도 사역.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계속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락방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 두 가지거든요. 주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추가하면 이제 사역자가 말씀을 주고 가게 되면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초신자가 처음 왔을 때 사역자가 없을 때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전도 운동을 두고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사역자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사역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사역자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내가 뭔가 이제 사역자로 뛰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 선교 시대, 평신도가 일어나서 사역자로 뛰고 그리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캠프 메시지 듣고 있지만은 전도는 내 삶과 업을 떠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지금 있는 삶과 업 속에서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초창기 말씀 하신 대로 한 10군데 정도 다락방의 사역을 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업이 있는데 10군데 정도 다락방을 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세계복음하기 어렵겠구나. 나를 대신해서 갈 제자들을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팀합숙 훈련을 받고 사실은 이제 그 속에서 다시 또 제자를 찾아 나 대신 다시 또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또 전도 운동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사실은 분당에 50만, 성남에 100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다락방 하면 다락방 모이는 것부터 해야죠. 거기에다가 조장 훈련도 해야죠.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표 따라 사역자 훈련도 해야죠. 그런데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세워져서 이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표가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표 되기까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비하고 인도받는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빨리 빠르게 시간표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평신도 선교 시대다.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두 번째로 제대로 지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자입니까? 지교회 운동이기 때문에 지교회를 움직이는 전도 제자. 다른 제자가 아니라 지교회를 움직이는 전도 제자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일당백에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으로도 지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한 사람이 맞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죠. 5인 1조. 한 5명 정도가 딱 팀이 돼서 다니엘 팀처럼. 그래야 사실은 한 명이 응답받으면 나머지 4명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한 5명 정도가 지속이 될 때
지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사람도 세울 수 있지만, 자, 그리고요, 지교회를 움직이는 전도 제자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제자면 되겠습니까? 내용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내용만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평생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쳐다보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실제 나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셨는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오늘 이 시대를 두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시작은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기도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방향은 전도를 두고.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제자면 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때 살아있는 기도응답, 살아있는 말씀이 포럼되고 살아있는 전도자의 삶이 포럼되기 시작합니다. 꼭 내가 많이 영접하고 많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뜻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를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신지 솔직해지면 됩니다. 능력이나 실력이나 수준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아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전해 섬기동교에서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하는데, 전도 전문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야,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이분이요, 그냥 집사님도 아니에요. 서리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이게 예비전,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0년도에 처음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시켜 봐라. 그래서 이제 예비 전도 전문 훈련 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훈련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했더라고요. 신청하면 다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진짜 할 거냐? 그럼 서약서 써라. 한 달 동안 내가 이 훈련에 순종하겠다. 서약서 써라. 상담하고 서약서 쓰고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이분들에게 이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왜 전도자의 삶 7가지 체크리스트 했잖아요. 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분은 이렇게 그 상을 주겠다 하고, 그때 당시 한 30만 원, 40만 원 상당의 이렇게 메시지를 늘 들을 수 있도록 막 MP3인가 뭘 줬던 것 같아요. 늘 메시지를 이제 꽂고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줬는데 그분이 1등했어요. 그분이 1등했습니다. 거의 매일 만점이에요. 이분 또 이제 체력도 좋아요. 체력도 헬스 트레이너도 했던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의 가문이 완전 불신자 가문. 그냥 딱 불신자 상태 6가지 가문이에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이혼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빠는 조폭 비슷하게 이게 범죄자로 살다가 쫓겨다니고 도망자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정말 가정 가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가정에 있다가 이분이 복음 받은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을 몰라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런 가문이 됐구나. 여기 이제 한이 맺힐 만큼. 그러니까 이분은요 완전히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생명을 훈련을 받더라고요. 훈련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달 동안 집중하게, 이게 직장 다닐 거 다 다니고 다니면서 받아야 될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가문의 배경이 있었구나. 근데 그분은 하나도 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합숙도 안 갔다 왔어요. 그 전도 전문 훈련 마치고 나서 합숙도 가고 신학원도 가고. 근데요 멈춤 없이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끝나고 합숙 가고 그 다음에 갔다 오자마자 신학원 바로 들어가서 쉬는 거 없이 내리 2년 다니고 그리고 쭉 가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잠깐 식사하면서 그런 포럼도 했는데요. 그 우리 다락방 안에 또 이제 중요하게 응답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성장해온 지금까지.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기에 올인한 교회들입니다. 20년 이상. 이게 다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살아나요.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원주 임마누엘 있을 때도 굉장히 영적 상태가 어려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아니라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 임명까지 받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분은 전도사님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전도사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정신 문제도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공황장애도 있고 그리고 좀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한 하여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들이받고 싸워요. 그리고 옛날에 불신자 때 제야에서 뭐라 그러죠? 이게 운동권이었던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막 여자분인데 삭발투쟁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 시의 시의원 후보도 이렇게 나가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은 사실은 교역자가 되면 안 되는, 그렇다고 뭐 영원히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나중에 치유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표에서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미 교역자로 계신 분, 그러니까 다 들이받아요. 막 다 싸움 걸고 싸우고, 명분은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데 전혀 목사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교역자 생활 1년 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되고 많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정착을 해서 다시 밑바닥부터 쭉 훈련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교회는 저게 주특기인가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좀 치유하고 바꿔가는, 그 교회 가서는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부터 다시. 근데 특징이 살리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모든 살리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다락방 밖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비교적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은 이게 탄탄합니다. 아주 탄탄합니다. 그 예를 다 제가 들 수 없지만 교회들마다 이거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딱 탄탄하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딱 다락방 말씀 가지고 다락방 교재 가지고 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주로 이렇게 선교단체 교재를 가지고 하여간에 비스무리하게 막 해요. 근데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이 여기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탄탄하게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는 만큼 사실은 제대로 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응답을 주셨는지 세상에서는 못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는지. 병이 나아도요, 말씀 놓치면은 나중에 더 악하게 바뀌더라고요. 병이 나아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들려줄 수 있는, 포럼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요,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 이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훈련 차원에서 현장 전도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구원의 기도하고 할 건데, 훈련 차원에서 전도자의 필수 시작이지 전도의 근본은 아닙니다. 전도의 근본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되어져야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대학생들 훈련시키면서 10몇 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제일 후회하고 놓쳤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훈련은 많이 시켰는데 현장 전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두고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 됩니다. 나중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는 선교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근본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본론은 어디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그래야 제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자꾸만 훈련 많이 받았지만 아직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제 새로운 30년 전도운동의 이제 시작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정말로 포럼되고 인도받을 때, 그때 그걸 들을 때 오는 사람들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5인 1조 가운데 한 명만 이렇게 응답을 해갖고 4명의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도 돼요. 듣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교회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결론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을 때 모든 사람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모든 족속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고,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겁니다. 우리가 분당의 19개 동에 이런 제자와 지교회가 세워질 때 분당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화는 다 영접하는 게 복음화가 아닙니다. 그 50만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게 복음화입니다. 영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제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지교회를 하면서 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를 들면 금곡동이다. 금곡동에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다. 금곡동이 예를 들면 뭐 한 2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금곡동에 2만 명이 전체 듣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그게 금곡동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2만 명을 다 듣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불신자 현장을 파고들어야겠냐? 이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뭐 임대주택에 어려운 분들이더라. 그러면 이분들을 돕는 전도의 문을 찾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울 때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도 분당에 50만이 전체가 듣도록.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 그래서 19군데 지교회. 그리고 그걸 두고 진짜 제대로 이제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리고 분당에 100만이 들을 수 있도록 7,000제자. 이미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찾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은 사건들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던 이유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가게 하신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사실은 간담이 녹을 만큼,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모든 사건들, 일들이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한테 응답 주는 거라면 그 사람한테만 하면 되는데, 굳이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알도록, 그 일을 알도록 하신 건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걸 두고 우리의 모든 무슨 매스미디어라고 하죠. 모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문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이라든지, 우리 지금 뭐 유튜브로도 하고 있고 뭐 전도지도 있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사실은 올바르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교회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 선교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전도 운동이다. 선교 운동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자 운동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다. 이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교회 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지교회 운동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자는 모든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대청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좀 청소하는데 청소 도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넉넉히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2부 예배 후에 이제 교회 구석구석에 함께 대청소할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방에 문패도 이제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는 뭐 대예배실이라든지 밑에 행정실이라든지 목양실이라든지 이렇게 문패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참 이렇게 이쁘게 잘 참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붙이셨구나라는 게 이렇게 좀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쁘다. 저는 그런 수준이 못 되는데 참 이쁘게 잘 붙여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4강 성경과 신학인데 아마 최신강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 마치고 온 RTS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교수위원으로 유학 가서 제대로 박사까지 공부하고 온 지금 이제 RTS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중직자 대학원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응답을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10월, 11월 이렇게 훈련들이 쭉 이어서 있는데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실은 말씀의 흐름에 놓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좀 풀리는 대로 가능하면은 전에 우리가 움직여서 훈련에 갔던 모임들은 다 함께 모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24차 세계 산업인 대회가 10월 22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1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23일 그다음에 토요일 날 2강 3강이 쭉 이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미리 오셔서 7시에 1강 들으시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평상시 하던 금요일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산업 현장을 두고 언약을 붙잡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 지역지역마다 지교회들이 일어나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며 그 응답의 주역으로 모든 평신도를 불러 제자로 세워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그 중심과 가정과 가문 속에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우리 모든 선교 현장 속에 그리고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